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를 세팅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되게 하사 날마다 복음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과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는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후대치유와 재앙 막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 말씀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종교인은 언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과 재앙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으로 세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탄의 전략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또 나의 것을 중요하게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오히려 부작용과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영적 근본부터 회복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바른 예배에서 응답이 시작된다. 이렇게 언약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확실하게 세팅되어야 나를 중요하게 보실 뿐 아니라 또 시대 재앙과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되면 이때부터 나의 영적 내면이 달라지고 진짜 응답이 오며 또 전도가 되어질 만한 문을 여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또 이때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따라오기 시작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또 문제에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상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서도 그러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가정과 가문과 교회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 또 어두운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섭리, 경륜이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언약 주셨어요. 그러니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신뢰하면 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근심하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해 가실까 이렇게 우리 생각이 미리 세팅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말씀 받으면서 들었고요.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 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후대치유와 재앙 막는 길입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후대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번 후대 치유입니다. 바울의 주 무대가 치유 현장이었다면 주 목적은 회당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후대에 심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과 살아나셔야 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재앙과 사탄, 지옥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종말이 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예배의 비밀을 후대에 심은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석 달 동안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흑암을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해야 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만이 후대를 치유하고 또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언약 주셨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오직 예수 하는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불신자였을 때 상태 그대로이면 안 되겠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외에는 더 필요할 것이 없다.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 나를 바르게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향한 어제 말씀처럼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것을 질문하는 우리의 각인으로 뿌리로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나를 전도하는 것인데 먼저 내가 전도될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이때 바뀌는데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교회에는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식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바뀌어야 할 각인 뿌리 체질이다. 그래서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고 또 헌금으로 빛의 경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가 바뀌어질 때 세상 현장에 향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데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또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고 살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기 전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교회의 각인 체질이 뿌리 체질이 바뀌고 세상 현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2번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만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재앙을 알고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막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앙과 세계 재앙을 막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배경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흑암도 무너집니다. 이번에 그 지사동 월요 캠프를 처음 했잖아요. 캠프하고 이제 또 그 지사동은 후속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하고 이제 전도자들이 다 돌아오고 또 현장을 보면서 또 영접하신 분도 있고 영접한 랩런트들도 있고 전도지만 전달한 현장도 있고 한데 이제 저녁에 우리 전도자들은 다 돌아왔는데 남은 전도자들께서 지사동 이제 지교회 전도자들은 또 후속 캠프를 또 하셨더라고요. 전화로 또 만남으로 이렇게 엄마한테 또 친정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뜨거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식지 않아 이렇게
친정 어머니께 또 복음을 전달하고 엄마는 그래 다음에 또 다시 듣고 다시 영접하도록 하자 이렇게 전도 현장에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아 저녁 늦게까지 또 전화 포럼을 했다는 그런 뒷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담고 진심이고 또 하나님의 소중한 것에 하나님의 소중한 현장이 소중한 것이 이번 주는 또 전도 캠프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캠프 현장 못 가신 분들은 또 기도로 마음을 담으셨고 또 함께 하셨다고 또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만났는데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정말 마음들을 담으시고 계시다. 진짜 캠프에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에 다 마음을 담으시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우리의 각인들, 뿌리, 체질들이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주고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려놓고 체질시켜 놓은 이것들이 바꾸고 또 누릴 것 찾고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또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당연 필연 절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누릴 때 바른 방향이 보인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이때 내가 할 것이 보이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이때 누림이 바른 누림이 나오는데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할 것인가 이런 바른 분별이 나온다. 그러면서 24가 보여지고 누려지고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올해 원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영혼의 응답이 온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중요한 목표 사명이 보이는데 이때 믿음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기도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게 담겨지는 것이 또 계속 전도 캠프 말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되자 이렇게 이번 주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고 또 오직 예수 하는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사단이 심어준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고 채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먼저 오직 예수이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를 심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못 막는 재앙을 막는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이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후대를 치유하고 재앙 막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한 살리기 위한 근심하는 영적인 자들의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